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층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군의교회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오신 우리 학예봉사대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이야 우리 학생대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좋은 경험들,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며칠 날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 얼핏 듣기로는 화요일 날도 아마 어느 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금요일 날도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안 그러면은 내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좀 준비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쁜 말씀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전도 봉사나 어린이 성경학교나 이런 대원들이 오실 때마다 저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아주 믿음 성장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과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서 우리 학생들이 군의교회를 잊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렵고 힘들어서 신앙의 실정이 날 때 군의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가시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번에 걸쳐서 이 땅의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였다고 들었습니까? 그때의 세상의 형편이 멸망의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어떠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감이 상실되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표준이 무너지면은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석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될 것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고 도덕적인 그런 표준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더 신속하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이 도덕적 관념이 자꾸 무너지고 있지요. 교회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바로 서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표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주 이 땅이 형편없이 망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11절과 12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세상이 무슨 냄새를 피우고 있다 그럽니까? 썩은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지금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까? 무법천지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언제 죄의 홍수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날 서울에서 이런 축제가 열렸다고 하죠. 무슨 행사 같습니까? 무슨 행사 같아요? 퀴어 축제라고 하는 축제 들어보셨어요? 해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서울 도심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행사를 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동성애자들이 우리에게도 너희들과 같은 평등한 이런 위치를 달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 구호 가운데 어떤 구호가 있냐면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평등한 그런 관계를 달라. 뭐까지 들먹이면서요? 예수님께서도 평등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두 남자가 목사님 주례로 하나는 신부고 하나는 신랑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꾸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는 개신교 목사님한테 동성애자가 남자 둘이가 와서 우리를 주례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너희를 주례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례 못하겠습니까? 당신들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법에 어긋납니다 해가지고 주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길로 나가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광 차고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두운 세력들이 그래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주례해 주십시오 하면은 당신들 동성애이기 때문에 주례하지 못한다 그러면 고소하면 바로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어진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서 세상을 멸하는 그 홍수 때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죄의 홍수의 그 물결에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라 하셨지요?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방주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방주입니까?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입니까? 노아 식구들을 위한 방주입니까? 노아 식구들을 위한 방주라고 하는 여기 우리 학생들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어요? 아니면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어요? 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포부가 크지요. 우리 나이가 들고 많아지면 자꾸 좁게 자꾸 봅니다. 우리 식구.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 학생들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주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입니까?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입니까?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너라고 하는 그 너의 원어도 너와 너 가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정 성경에도 보면은 너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가 되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주지만은 결과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화이 부인의 그 자서전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가운데 있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추운 겨울길을 가는 한 사람에게 그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온몸이 얼어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 산을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몸은 추워서 얼어오고요. 발도 얼어오는 것 같고 손도 얼어오는 것 같고 온 얼굴도 얼어오는 것 같고 그만 주저앉아서 있고 싶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억지로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발에 뭐가 차였습니다. 뭐라 그랬지요? 발에 차이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고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이렇게 깨워도 아무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등에 업고 그 사람을 업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뛰어갈 때에 저 앞에 바로 앞에 이제 주먹이 있는데 주먹 가까이 가는데 또 뭐가 발에 하나 걸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가는 그 사람이 거기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얻고 있는 그 사람을 주막 집에 가서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뛰었는지 온몸이 추워서 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땀으로 범벅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온에 의하여서 얼어 죽어가던 등에 있던 사람도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열정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가 비록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그 방주는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만드는 그 모습에서 우리도 방주 짓는 그 뜨거움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식구들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방주가 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또 우리 대원들 아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이번에 가서 아주 참 즐겁게 재밌게 놀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기 안 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번에 한 주일 안 되는 그 며칠 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한번 잘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오셨지만은 그건 아이들을 위한 방주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이들 만드는 그 방주 작업을 할 때에 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영향 끼쳐서 그 아이들의 평생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진 아름다운 방주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때 만들어진 그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노아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주를 만드는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배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배를 어디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산꼭대기. 그러니까 성경에는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 만들었다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산꼭대기를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노래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몰라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요즘도 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망치질하고 하는 그런 노래를 가르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보면은 노아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에 혹시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나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아마 바다에서 배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은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어떨 때까지는 땅에서 떠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물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산 꼭대기든지 산 중턱이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을 때까지는 방주가 떠오르지 않다가 물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대개 어디 많이 있습니까? 조선소 구경해 보셨어요? 조선소가 다 바닷가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노아가 배를 만들 때는 배가 필요 없는 그런 시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배를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배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노아가 있을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항해할 이런 필요가 없었고요. 이 다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곳에도 아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배가 필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아는 배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배를 지었다 그러지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세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지은 것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노아는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배를 지어라 하시니까 그렇게 지었다. 우리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은 들은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다 하면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믿었다고요? 노아가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은 노아의 후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노아는 산에서 배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는 말로 지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었습니까? 노아는 말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지었다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배 만드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 지구에서는 첫째 가는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다. 제가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수학적으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요. 적어도 50억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 만드는 그곳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최고의 관광지 1호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지금부터 120년 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드는 이 배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배를 만들어갖고 하는 이 분부를 하셨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노아가 사람들에게 120년 후가 되면은 홍수가 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다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 비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겠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천국에 갈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럽니다.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당신 딱 보니까 뭐 같아요?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렸지요. 금광을 보고 난 다음에 아무리 집에 가서 감추고 해서 몰래 왔더니만은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왔더라.
진짜 하늘을 경험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을 성경을 통해서 맛본다면은, 정말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한다면은 뭐가 달려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배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를 만들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은 배를 만든다. 그런데 노아가 소리로는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는 행동을 통하여서 만들지 않았다면 자기들 그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배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연장들이 필요할까요? 배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어떤 연장들이 필요할까요? 톱도 있어야 되고 장도리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연장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배 만드는 현장에서 소음이 좀 컸을까요? 소리가 좀 시끄러웠을까요? 망치 소리, 톱질 소리 이런 소리가 좀 들렸을까요? 이런 소리 들렸을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그들 귀에, 망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 귀에 우리 부조와 선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처럼 그들 귀에 들려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돈 벌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혹하다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혹하다 한 번씩 해요. 제가 돈을 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돈 벌기 위하여서 저도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하여서 일하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돈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열심히 돈도 벌지만 돈 버는 목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장래의 꿈들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꿈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기 위하여서만은 목표를 가지고 살면은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시간도 써야 되고 재물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정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들의 누추한 가정을 찾아오고 병든 자를 돕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모든 사람의 주의를 그분께 쏠리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는다. 우리 이웃들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들의 생활이 이래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 다르게 하면은 어떤 사람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방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자. 정말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자. 그러한 일들이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방주를 다 만들어서 세상에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 때에 그때도 우리가 만든 그 방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안전함을 얻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갈 수 있는 그 우주 열차 티켓을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